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예,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이 세 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상당히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하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그래요. 지금 모세가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여행길을 가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향하고 있겠죠.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출애굽기 4장 18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까지 가고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애굽까지 거리가 얼마일까라고 하는 거. 예. 시내산이 여기가 시내산이다, 여기다 시내산이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몇 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오잖아요. 그 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오늘 도착을 딱 했는데 그날이 3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만으로 2개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거리가 정확히 몇 킬로인지는 모르지만 그 백성들이 며칠에 걸쳐서 두 달에 걸쳐서 가는 거리였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갈 때에 하룻밤 사이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가다가 잠깐 호텔에 머물러서 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사건이 하나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자 그를 죽이려 하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거든요, 이 길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했을 때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마다 논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것이 모세일 거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것이 모세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논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했을 때 그가 누구냐? 모세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또 다르게 해석한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학자들의 주장이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모세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모세가 애굽을 가는 중에 호텔에 잠깐 묵었고 이때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령을 받고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러면 와, 모세야, 너 내 말에 순종하면서 가네? 최고야. 역시 너밖에 없어. 이러면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모세는요. 아우, 하나님, 내가 지금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혹시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주고 가세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아부도하고 좀 뭔가 해달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셔요. 그 행동은 뭐냐면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모세가 지금 생각을 할 때 3장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지만 이렇게 갈 때 자기가 원해서 갔던 게 아니거든요. 3장의 내용을 보면 양떼를 치잖아요. 그러고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왜 안 꺼지지? 그러면서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내게 다시 예배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가겠다고 우기죠. 하나님, 나 싫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는, 너 지금 뭐 잡고 있니? 지팡이요. 던져. 뱀이 되어지죠. 다시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어지고. 자, 네 손을 한번 가슴에 넣어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되어지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뭐라면,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요. 혀가 안 돌아가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출애굽기 4장 14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노하여. 근데 여기서 노하여라는 것이 뭐냐면, 얼굴이 확 달아올라서,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뚜껑 열린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 얼굴이 후끈후끈거려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모세! 이러면서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이 야단을 맞고서,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 4절 24절을 봐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이렇게 순종해서 중간에 여호와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근데 여기서 죽이려 하신다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냥 내가 너 죽일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거 원어를 보면 죽이려고 찾아다녔다는 단어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안 간다고 할 때는 가라고 하시고, 그래서 순종해서 가는데 도리어 칭찬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너를 찾아서 넌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내가 너 죽일 거야. 뭔 소리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이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그 힌트를 지금 이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서 주고 있어요. 먼저 25절을 보시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십보라가 지금 모세의 아내잖아요. 엄마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이것을 2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었다. 왜? 포피를 베었던 것 때문에. 그러면 왜 그것이 놓아주게 되어지냐면,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게 됐고, 그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놓아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본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살려줬던 모세의 행위는 뭐냐면, 모세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모세가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구원하는 모세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을 봤을 때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봐. 뭐가 있니? 예, 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저렇게 많은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게 되어지거든요. 그 아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런데 이 86세에서부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첫 번째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만족을 느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만족을 느끼려면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전능한 뜻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명령을 하셔요. 그 명령이 뭐냐면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첫 번째죠. 명령을 하시는 게 뭐냐면 너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17장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럼 왜 할례를 받느냐? 이것이 나 그리고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과 너 그리고 너의 모든 후손이 지킬 언약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 이래요. 그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근데 이 할례라고 하는 어원이 뭐냐면 끊어서 없애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끊어서 없애버려. 진멸시키다. 여러분들 진멸시키다는 단어 아시죠? 이 진멸시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할례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데 태어난 자녀가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자녀를 낳았잖아요.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스마엘은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생산한 아이가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낳을 수 없는데 약속되어져서 난 아이가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자꾸 뭐라 그럴까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설교할 때마다 무척 죄송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열심.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한문으로 쓰면 열자가 뜨거울 열자예요. 열나면 이게 막 열나잖아요. 뜨거운 거. 그리고 마음 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우세요? 아니면 마음이 차가우세요? 이게 마음이 뜨거워. 그러면 마음이 막 뜨거우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활동적인 거예요. 막 최선을 다하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한국어에 담겨져 있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영어로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영어로는 이게 합성어예요. 합성어예요. 근데 하나가 뭐냐면 n이라고 하는 거예요. n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하나는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나오거든요. 이 두 단어가 하나인데 이 n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안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단어는 나의 심장이 뜨거운 거. 이건 한국적 표현이지만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은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 자,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여기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러면 지금 얼굴에 막 땀방울이 나요. 그럼 땀방울이 그냥 나나요?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낼 때 땀방울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우리들의 얼굴에 땀방울이 생기고 뭔가 성실히 일하면 그게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지금 이 단어, 지금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담아 이제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방울을 흘리지 아니하면 너는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땀을 좋은 쪽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땀은 죄의 결과, 저주의 결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 그것이 되게 좋다라고 여겨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반대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서 44장을 보시면 16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에스겔이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때 너희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드로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자,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으니까. 근데 이때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지키느냐? 17절 보세요. 그들이 안뜰분에 들어올 때나 안뜰분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다. 두꺼운 옷 입으면 안 돼요. 성전에서 여러분들 두껍게 입고 다니시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18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그럼 왜 두꺼운 옷을 입지 말라고 하느냐? 이유가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뭐가 흐르면 안 돼요? 땀이 나게 하는 것을 허리를 동이지 말라. 예배당 안에서 우리 옛날에 성막이었죠.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봉사를 할 때 땀을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할 때. 그럼 왜 그럴까요? 아니 좀 제발 머리에 땀 좀 흘리게끔 최선을 다해봐. 이거 좋은 말 같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땀을 흘린다는 것은 인본주의적으로 내 수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성전에서 일할 때 너희가 땀을 흘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수고로 예배하는 건 아니고 너희들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고 인간의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믿으세요? 서기 350년경에 로마의 교황을 지냈던 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신앙이 좋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율리우스 교황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의 그 열심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슴을 탁 열더니 딱 꺼내줬어요. 열심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열심을 받아가지고 저울에다 딱 올리니까 100근이 나왔어요. 100근. 60kg. 100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리우스가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이렇게 많이 무게가 나가네? 그러면서 어깨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저울에다가 달았던 그분이 뜨거운 물에다가 그 열심을 탁 집어넣고 휘젓기 시작을 해요. 꿈 얘기예요. 막 휘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심이 막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풀어져 있는 열심을 분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석하는 얘기를 듣고 이 율리우스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심, 100근이나 되는 그 열심을 딱 분석을 했더니 야심이 30근이야. 자기 자랑이 25근. 그리고 자기의 명예심이 40근.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는 5근밖에 안 나와요. 60kg 중에 3kg. 60kg 중에 3kg.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애굽의 노예로 있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모세. 그러나 그 모세는 나를 죽이지 않고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실패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고 그의 아내 십보라가 지금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죽음을 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 같아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은 생명이고 새로운 삶이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보면 할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려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나의 힘으로 살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힘으로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라.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25절을 보자고요. 25절을 보시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그래요.
지금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 그 살점, 피가 뚝뚝 흐르는 그 살점을 그의 앞에, 그의 발 앞에 갖다 댔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갖다 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갖다 댔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을 이야기해서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던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그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첫 번째 장자가 죽는 죽음이었잖아요. 이 장자가 다 죽어가는 그 심판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보시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요 뿌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갖다 대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 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지금 발랐어요. 뿌렸죠. 이 뿌리고와 아까 포피를 갖다가 대다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재앙을 피해갔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댐으로 죽음의 심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대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니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느냐? 2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너희들 다 죽었어.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 그런데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무엇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냐면 오늘 밤은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런데 죽음의 사자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피를 보는 순간 내가 넘어갈게. 그래서 6월이잖아요. 넘어갈게. 너희들 죽음의 사자 가서 다 죽여. 그런데 가다가 피가 있으면 넘어가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 죽음의 심판을 면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언약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왜 구원해 내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출애굽기 3장을 봐보세요. 3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의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겠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겠대요. 근데 왜 데리고 가시냐? 아까 7절을 보니까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고통을 분명히 봤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 부르짖음을 듣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심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자. 아멘?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요 본문이 몇 장이죠? 출애굽기 3장이에요. 그러면 3장 앞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2장이 있어요. 그럼 2장서부터 읽어와야죠. 그러면 2장 24절을 봐보세요. 2장 24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동의는 원인은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형편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모든 동인,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든 원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심판대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그런 홍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없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라고요. 자, 창세기 9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겠대요. 어떻게 기억하시냐?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건데 16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어. 여러분들 무지개 있죠? 무지개. 그럼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뭐 생각해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 무지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크레파스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예쁘다?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지개를 딱 보면 내가 약속했지. 내가 사람들하고 약속했지. 뭘 약속했어요?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기억해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심판을 안 하느냐? 우리가 잘나서 뭔가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다시 지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그들이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머리에 두고서 한번 따라 보세요. 레위기서 25장 4절을 보시면 이거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 때니. 땅이 쉬는 거,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러면 이 안식년에 뭐하냐면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거. 그러면 6년째에 거둔 소출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자라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뭐 하지 말라? 거두지 말라. 왜? 그 땅의 안식년, 그 땅이 쉬기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짓는 것도 안식년이지만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자란 것이 있으면 그거 수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따먹고 그대로 냅두면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겠다? 안식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자, 안식년은 7년마다 오잖아요. 근데 이게 7년. 그래서 7번을 왔다 갔다 하면 49년은 안식년이에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7년 그래서 49년이 안식년인데 그 다음에 50년. 그래서 50년을 설명하는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래요. 이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49년째도 안식년인데 그 다음에 50년이 되어지면 희년이 되어져서 이 희년에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면 자유를 공포할 때 어떻게 해요? 노예되어졌다는 노예에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빚을 지고 있었던 자는 빚에서 탕감을 받게 되어지고 종이었던 자는 종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게 지금 희년의 선포예요. 근데 이 희년 때도 동일해요. 안식일과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면 보세요. 11절에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까 너희는 파종하지 말라. 그리고 스스로 난 것 거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스스로 포도나무에서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났을 때 그거 거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희년도 안식년하고 동일해요. 땅이 노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50년이 되면 모든 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25장 11절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지금
잡혀가서 70년을 포로로 생활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그를 패하겠다. 갈대아 사람들이 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되어 돌아오겠다. 그래서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70년 만에 돌아올까? 왜 돌아올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식년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안식년은 농사를 지어야 안 져요? 안 짓죠. 아무것도 안 지어야 돼요. 그런데 11절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폐허가 됐다는 얘기는 사람의 손길이 간다 안 간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무도 없는 예루살렘 땅을 쳐다보면서 아우 쫄딱 망했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도 농사 짓지 않죠. 스스로 자랐는데 따먹을 사람이 없어. 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그거 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쫄딱 망했네가 아니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년이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년 동안 안식년은 몇 번 올까요? 이스라엘에 70번 오죠. 왜 70번 와요? 올해 안식년이야. 왜? 땅이 노네? 내년에 안식년이야. 왜? 땅이 놀아. 그 다음에 땅이 노네? 놀아.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안식년이 몇 번 오냐면 10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땐 땅이 70번을 놀고 있기 때문에 70번의 안식년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완전수 12, 신약의 완전수 12를 곱하면 144인데 이 수가 많다 곱하기 1000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수를 나타날 때에 곱하기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죠. 쌀 한 톨 딱 심으면 하나님이 조금 축복하면 30배, 두 번째 축복하면 60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왕창 축복해서 100배, 와, 나 100배 받은, 이게 아니라 하나 심었는데 어떻게 30배가 나와요? 그 얘기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너희들이 심을 때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10, 100 이렇게 떨어지는, 0으로 떨어지는 숫자는 많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범죄했기 때문이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야단을 맞게 이 백성이 7년 동안 야단을 맞아서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7 곱하기 10, 야단을 맞는데 7년이면 족한데 너희들 더 많이 맞아라는 개념으로 10을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70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이 7년마다 돌아오는데 7 곱하기 10이니까 7, 7에 49가 되어지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7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났을 때 희년이 돌아오기 때문에 회복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서를 봐보세요.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시면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래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레미야서 읽었잖아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몇 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게 똑똑한 분이 70이라는 단어를 몰랐을까요? 이거 이게 7이야, 4야, 이거 뭐지? 이거 70이구나. 그래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나갈,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럼 여기서 깨달았다는 얘기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70년 안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님이 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희년의 선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연수를 깨달아내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왜 70년 만에 그쳐요? 희년이니까. 이해되시요? 그래서 희년의 선포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느냐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이 그곳에 가서 우리 집은 유다 땅인데 내가 왜 이라크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빌었더니 하나님이 너 지문을 보자. 지문 다 달았네? 그래,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내가 회복시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오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희년의 선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셔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할례를 통해서 나를 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붙들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어요. 자,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양해문 교회가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이제 부흥회를 해야죠.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건물이 딱 생겼을 때 여러분은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도 건축해서 드렸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건강이 최고죠. 이러면 뭔가 막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싫으세요? 저 혼자 다 받을게요. 그러면 이거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든 모습이 뭐 여기 서 있는 저나. 그런데 솔로몬은 기도를 이상하게 해요.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역대하 6장 42절을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안 쳐다보면 안 됩니다. 나를 늘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뭐하라? 기억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 여러분들 지금 은혜가 되셔요? 그러면 제가 뜻하는 바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는 나를 쳐다만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총,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다윗에게 베푸셨던 약속이 뭐냐면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윗 언약이 뭐냐면 이 다윗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 속에 거하시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다 자기들 살기 바빠 힘들어할 때 너는 나를 기억해 줬구나. 그래서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내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나도 내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해요? 다윗, 너는 내 백성,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 집, 내 위, 너의 족보를 지켜주겠다. 이것을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집안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만을 기억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 모든 복 내게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게 이것을 해주세요. 여쭤볼게요. 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경제적인 거 해결해 주세요. 아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쟤는 안 도와주고 왜 나만 도와줘야 되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거 내게 꼭 허락해 주세요. 아니 필요한 거 쟤도 그거 필요한데 쟤는 안 주고 왜 너를 줘야 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무엇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주의 백성 삼으셨죠.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주의 백성 삼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의 백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부족한 것 있니? 그럼 뭐래요?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막 흔들어서 채워가지고 만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이러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왜?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한 이 백성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은혜를 부여잡고서 기도할 때 내 약속을 기억하여 애굽에서 너희들을 해방하는 것이고 내 약속을 기억하여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 약속을 기억하여 너희를 바벨론에서 회복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사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나누어 드렸던 것이 이거예요. 여기 보면 기도 노트가 있죠. 하나님 내게 뭐가 필요합니다. 왜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베푸시는가를 깨달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는 내